자리에 앉으시고 앞뒤자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춤추겨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폐지하는 경우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하고 생명을 내놓고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감사합니다. 이왕 내놓을 거면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그래도 나는 오늘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먼저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왕 내놓을 거 그냥 다 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지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권고사항을 보니까 50명 이상의 모임은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를 와서 50명 세번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드려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강행하게 됐고 이후에 미리 얘기 드린다면 우리 교회 진짜 걸린 사람 확진자가 나왔다.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왔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우리 다 각자 집에서 2주 격리해야죠. 지금 우리 아들이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자기를 격리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격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오더니 문자로 하더라고. 문자로 아빠 저 가면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주 007 작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항에 차 2대를 끌고 가서 아들에게 키를 넘겨주고 제가 우리 사모랑 차고 보고 너 혼자 타고 와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게 길만 터주고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 있는 방을 내주고 집어넣고 수건하고 이제 먹을 것만 문 앞에서 냅두고 이제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자기를 감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방어할 때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도 이런 질병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다면 이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한 번도 이 교회의 예배는요 그 세계적인 유행병과 전염병 가운데도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생각할 때 위험 요소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위험 요소는요 어디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나오십시오는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호흡하기가 좀 힘들고 그럼 얘기하고 나오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도를 위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아시고 오늘 찌뿌둥한데 집에서 쉴까? 이러서는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더라. 그러면 여러분 미리 얘기하시고 나오지 마셔야 돼요. 자가 격리하십시오. 자가 격리하는데 목사님 격리할 데가 없어요. 그럼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클로젯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고 깡통 2개 넣어놓고 이렇게 여러모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봅시다. 우리 설교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각오와 삶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우리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라. 아름다움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창조주시며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런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야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니아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도니아라고 쓰고서 야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여호와 부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경험했더니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또 우리가 여호와 이름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1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다윗이 삶에 보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이거나 아니면은 낙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요번에 CNN에서도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창궐해서 약 1억 명 가량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래서 막 온 세계가 떠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막 화장지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왜 이렇게 화장지를 사냐라고 했더니 이게 가짜 뉴스가 나와서 그렇대요. 가짜 뉴스 나왔는데 마스크를 만드는 그 재질과 화장지하고 여러분 페이퍼 타올 있잖아요. 페이퍼 타올하고 같은 재질이라 얼마 안 있으면 이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올이 떨어질 거라는 뉴스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사니라고 막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이거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이 토일렛 페이퍼가 여러모로 쓰이거든요. 식당에서 냅킨으로도 쓰이고 뭐 컴퍼니용도로 쓰이고 모든 게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 가면 이게 동그란 거에 가운데 거 심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식탁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그거를 그렇게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솔직히 페이퍼 타올도 필요 없어요. 토일렛 페이퍼만 있으면 만능이에요, 만능. 그죠? 근데 미국이 무슨 토일렛 페이퍼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화장지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왜냐면 가짜 뉴스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가짜에 속아가지고 막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화장지 사러 가면 못 사요. 화장지 못 사요. 그래도 참 미국은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뭐 필요한 물건들은 다 공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참 감사하고. 또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뭐 미국은 어차피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러고 쓰면 이상해 보잖아요. 그렇죠? 쓰면 이상해 보잖아. 그래서 저도 어제 이상한 사람을 봤거든요. 우리 아들인데 공원에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막 그냥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키 던져주고 차 타고 가라. 그랬는데 별 체험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내가 그래서 너 꼭 그래야겠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에 카페테리아 같이 쓴 애 중에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카페테리아 쓰긴 썼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격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야, 꼭 그래야겠냐. 자기는 안 걸린 것 같대요. 확실하대.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일부에 때도 얘기했지만 가끔 저한테 믿음을 얘기할 때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뭐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못했으니까 안 믿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봤나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근데 믿잖아요.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사직이하고 뭐 두려워하고 막 사람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만 못 믿어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대. 코로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가올 그 위협 때문에 막 2주치 뭐 물건 산다고, 제가 볼 때는 한 2달 먹겠어. 그렇죠? 2주치가 아니야. 보니까 뭐 싸가지고 뭐 카트에 싸가지고 하는 거 한 2달은 먹겠는데, 그렇게 싸가지고 예비를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준비할 생각 없어요. 아니 먹고 입고 이런 거는 막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똑같은. 근데 하나님 앞에 종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안 한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분명히 와요.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은 왜 사재기 안 하십니까? 예? 복음은 왜 사재기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막 물 사고 뭐 사고, 아니 물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그 물, 우리 한국 사람들 항상 물 뭐 위험할 때 보리차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거 병물 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고 막 없으면 막 싸우고 막 눈치 주고 막 뭐 그래요. 참 보리차 끓여가지고 팔까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 뭔가 속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관적인 얘기하거든요. 야, 끝났어 세상은 끝났어. 그 또 어떤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만 죽냐? 다 죽지. 여기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나만 죽냐? 나만 걸리냐? 뭐 다 걸리지.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가다가 뭐 걸리면 뭐 나만 걸리나? 다 걸리지 뭐. 이런 거예요. 또 얘기하기로 뭐라 합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확진자의 80%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80%는 다 회복한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20%는 왜 그러면 무너지냐? 그러니까는 20%는 뭐 지병이 있었더라.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병과 합쳐져서 호흡기 질환이 급해짐으로 살릴 수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은 뭐 걸려도 날 수 있어 이런 거고, 비관적인 사람은 내가 20%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거죠. 우리는 그게 뭐냐면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낙관적이거나 이 두 사람의 공존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비관적이에요. 이거 위험한데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저한테 얼굴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예, 그렇죠? 뭐 그럴 정도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배 끝난 다음에 악수를 청하면 두려워하는, 막 주먹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뭐 악수해도 좋아요. 악수한 다음에 꼭 세니타이저를 이렇게 쓰시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배 전으로 이렇게 좀 손을 제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위생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위생 관리는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왜 그러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운전대를 놓고 다니면 차가 제대로 가죠.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잘 씻으시고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왜? 눈, 코, 입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을 뱉기 전에는, 예? 그 감염자가 침을 뱉기 전에는 감염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데도 제가 볼 땐 제가 만약 감염자면 제일 유명한 건 추전사죠. 제가 뒤에다 뱉었으니까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확진자 되면 저 사람 격리시키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은 실질적으로 감염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 한 2m 거리 두라는 게 그냥 침이 튀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뒷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튀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손 씻는 거라는 거죠. 손이 균을 옮기는 이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에 들어가든 교회로 오든 제가 부탁하는 건 예배 전에도 씻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셔도 또 씻으시고. 근데 나는 워낙 물을 싫어하더라. 그러면 세니타이저를 일부러 놨으니까 좀 손 좀 잘 관리하셔서 제발 그 좀 옮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잘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실제로 우리 딸 때문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계속 다니면서 그 세니타이저 해가지고 손 닦는 거였어요. 매번 뭐 딴 거 없어요. 매번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습관돼 있어서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하셔서 서로 간에 이런 질병이 옮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노력하셔야 되는 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비관, 낙관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는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이 여호와라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즐겁습니까? 성경 말씀이 즐겁습니까? 근데 즐겁지 않은데 우리는 왜 즐겁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왜? 하나님 관점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성경은 약간 좀 힘들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 광고 대신에 좀 다 하는 건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막 운동하고 있는데 그 코치가 뭐라 하냐면 원more 막 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핏 세이브드 좀 더 그 한계를 넘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90일 성경 통독이 아니라 60일 성경 통독 더 몰아쳐 한번 60일 만에 끝내보는 그런 은혜를 가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은 너무 여유 있잖아 이제. 그렇죠? 뭐 여러 번 했고 60일 그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면 30일 만에 이제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12번 읽는 거야. 할렐루야. 12번. 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느끼는 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내 수준에 맞는 수준을 하면 안 되죠. 내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 도전을 해야죠. 믿음의 도전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받을 이름,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거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관과 낙관이라는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일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사울왕이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 가운데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 때문에 얘만 죽으면 영원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뭡니까? 그가 그 왕권을 물려받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랑 또 친하게 지내.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쫓겨가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일라 지방이라는 그일라 지방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일라 지방이 사울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사울왕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바빠. 뭐 하느라고?
다윗 쫓아다니라고. 나 이 다윗만 죽이면 내 왕권이 영원하거든. 난 너네가 지금 블레셋에게 하든 말든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그래서 이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다윗이요, 좀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그일라 지방을 도우러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중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그일라 지방의 블레셋 군을 우리가 치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관점으로 얘기해 줄게.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내 삶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 오늘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되게 큰 위험이죠. 위험.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는 문제예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이건 예배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관점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삶에 있는 급한 일들이 우선권이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름의 선교에 대해서도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여름 선교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에 조건적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이 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특별하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죠. 자,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자, 세상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겨야죠. 왜? 골리앗은 크고 힘도 세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물맷도 들고 가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얘기하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경험한 내용이죠. 다윗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야기를 경험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이름으로 나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이거 골리앗이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관점. 사람의 관점 말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가 되냐는 거죠. 오늘 이 관점 전환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했어요. 코로나19라는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 코로나 하나님이요 징계하신 내용이 맞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나왔던 유럽의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그 유럽이요 모슬로만 돼버렸어요. 이제 모슬로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내용. 뭐 중국 마찬가지죠. 중국의 이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중국에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를 다 내렸습니다. 삼자교회까지. 삼자교회는 정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못 세우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산당의 기독교인이면 공산당에서 잘리든가 아니면 기독교를 믿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산당 간부 사위 안에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시진핑이 그랬답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시진핑이 이 사람에게 물었대요. 너 공산당의 모든 혜택 받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위 안에 있으니까. 혜택 받는 걸 끊고라도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당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중국의 핍박이 시작됐대요. 시작돼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쳐박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바꿔라. 성경을 공산당화로 바꿔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구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성을 어떻게 해버려요? 토박살이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동조했던 나라들 이런 것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저는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천지라는 그 단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깊이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2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알고 있기를 20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오픈해서 보니까 30만이 넘잖아요. 그 정도로 많았다고 30만. 그리고 막 각 교회에 들어와 있던 신천지들이 스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검사 받으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 정화도 스스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국 우리에게 뭐냐?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얘기하는데 무슨 회복이 필요하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예배할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뭘로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하나의 목숨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목숨 건 예배자를 찾는 거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에 선교가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려요. 이번 한 번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왜 막 가슴이 안 끓을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은 이 한 번이 마지막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오늘 갑자기 공항 쳐들어오면 끌려가는 거니까 그냥. 신앙 교육을 받으러 들어온 그 청년과 학생들이 청년이라고 하긴 뭐예요. 애들이 몇 살이냐면 12살에서 16살, 제일 많은 애들이 18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성경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성경을 다 외운다고 애들이. 뭐 하냐면 그 인생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생명을 들여서 예배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너졌죠.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각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막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이 안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50명씩 쪼개서 드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용 그런데 그 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냐면 물론 이겁니다. 뭐 환자나 뭐 어떤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드려야 돼요. 여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걱정하냐면 자 유튜브 예배도 예배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어요. 그럼 교회로 나오십시오. 유튜브로 드리는 게 편하던데? 근데 유튜브로 드릴래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유튜브 예배를 인정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요? 아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럴 건가요? 지금은 아니면 그때도 아니고 지금이 맞으면 나중도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여 예배함이 맞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지금 상황에서 맞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누가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각자 혼자서 집에서 드릴까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왜요? 그 위험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배의 의미를 아는 거죠. 오늘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안에 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걸려도 나을 거고요. 할렐루야. 뭐 걸려서 돌아가시면 사명 다 하셨다고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되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되니까 예배마다 은혜가 있고 예배마다 눈물이 있고 왜냐면 오늘 내가 이거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상하니까 주님 앞에 정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신앙 회복이에요. 신앙 회복.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시대적 징계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를 했을까요? 저는 깨닫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보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보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과 소문에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위협적이고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물 사고 뭐 화장지 사고 아니 왜 그것만 더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합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십시오. 복음 좀 사재기 좀 하세요. 좀 여러분의 오늘 들어가는 카트에다 막 복음이 담겨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비상하라는 거예요. 비상하라. 지금 뭐라 하냐면 비상시국이라고 그러죠. 비상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냐면요? 위기다라고 하죠. 위기라는 단어는 뭐죠? 위험한 기회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뭐였냐? 신앙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비상은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날아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주기 원해요. 이 시대에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죠. 깊이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죠. 생명을 얻는 예배와 내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내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지막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피할 곳을 정하라는 거예요. 피할 곳을 정하라. 피할 곳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방구석이죠. 방구석.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디로 피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되는 상황,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린 동참하지 마십시오. 동참하지 마십시오. 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솔직히 그 교회에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집에 막 뭐 화장지 떨어졌다 뭐 이러면 왜냐면 다 사재기가지고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화장지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필요하면 나눠줘야겠다. 왜죠? 화장실 닦을 건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없으면 좀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마스크도 좀 교회에서 좀 사놓고 비치해 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비치해 놓으려니까 이미 다 팔렸어.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이 사건이 막 터지기 전에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니타이저도 막 사러 다니고 막 동네 마켓 다 돌았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교회 전부 다 잠잠한 거야.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급한가? 그래서 찾았는데 이미 뭐 다 동일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이 준비 못했다. 그럼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께인데 방구석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지키십시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그 전염병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삶의 고백이에요. 뭐가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방구석이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2절 봅시다. 2절.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이에요. 약할 때 강함. 여러분 우리 뭐냐면 우리가 강함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에요. 우리는요 자립적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적 존재예요. 사람은요 의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의지하는 거라.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믿음 가운데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대적 그 다음에 뭐죠? 보수자를 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어린아이하고 젖먹이들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젖먹이가 뭘 할 수 있나요?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약한 자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머리 잘 굴렸으니까 내가 똑똑하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서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됩니까? 없으면 안 되겠죠. 왜? 젖먹이 아이가 오늘은 우유나 한 잔 마셔볼까? 이러고 가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쌌네. 내가 오늘 기저귀 갈아야겠다. 엄마 기저귀 한 잔 주세요. 이런 아이는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이 나올 때에 우린 뭐냐? 우리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우리의 부르심을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누굴 불렀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에 뭐예요?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약한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아니, 천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 힘 있네, 능력 있네,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할 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내 대적에게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걸 보여주게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그렇죠?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을 싸우려고 다윗이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갔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가서 싸우신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회복이 되어지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우리가 보죠.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냐면 우리는 능과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은 이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사업장, 내 가정, 뭐 여러분 생각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좋은 의미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굴 믿음 가운데 서게 하려고 하는 거 다 내 능력으로 하죠. 내가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주의를 의지하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누구 찾아가요? 변호사,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 이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했는데 변호사 찾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압니까? 제일 좋은 변호사를 대동해 주실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가고. 우리는 뭐 하냐면 내 강함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뭘 하냐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통제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가 가능해요? 안 하니까 뭐예요? 뭐 비행기, 뭐 입국 제한, 뭐 다 해봤자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는데 뭐 통제가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세계적인 전염병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없어졌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표하냐면 뭐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약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확실한 증거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스와 메르스는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다.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메르스가 안 오고 사스가 안 오고. 걔는 어디 갔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스와 메르스 왔으면 그거 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요번에 그 조사한 내용 보니까 여러분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 아세요?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그다음에 요번에 온 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후에 또 더 짧게 오게요, 전혀. 예?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오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뭐냐면 감당하는 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건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내용이죠.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3절부터 3절.
우리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무슨 말입니까? 달과 별과 모든 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보니까 해달별을 만들었습니다. 해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주죠. 우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우주의 별들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finger, 손가락으로 만들었대.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근데 짐승과 사람은요 뭘로 만들었다면 손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이게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질서의 제도가요 사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 구조가 훨씬 어려운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고 돼 있어. 별은 해, 달, 별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사람은 이게 좀 짐승과 사람은 손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 뭐냐? 권능을 주셨어. 권능.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해달별 우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고 인자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아담.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사람이에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를 뭐냐면 벤 아담 이 뜻이에요. 뭐냐면 흙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더라? 흙이나 흙의 아들들이라는 거지. 왜? 우리 아버지도 흙이었고 우리 엄마도 흙이었으니까 나는 흙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 너희는 우리가 흙인데 아니 무슨 흙의 존재가 흙보다 더 귀중한 존재를 만드는 우주가 이 흙의 존재에게 내어졌냐는 거죠. 야,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가치는 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죠? 보배에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걸 우리가 가치성으로 모르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냐? 우리 흙 같은 존재죠. 질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가졌다? 보배. 이 보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뭐냐?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돌아갑니다. 8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와,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근데 원래 이 천사라는 단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천사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천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보다 못하게 지금 지었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천사보다 높은 존재죠. 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넘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넘지 말기 바랍니다. 넘으려면 다 멸망해. 그러니까 넘을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 넘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천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은 천사를 우리보다 조금 높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하는 아들이 되면 천사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부리는 영으로 주신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봅시다.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는 알죠? 어디 있죠? 시편 8편에 있잖아. 여기는 히브리서는 뭐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뭐 누군지 말 안 해줬잖아요. 이거 기쁘지 않아요? 나 여기다 이거 읽을 때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시편 8편. 이거 몰라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이게 뭐니까 잠깐 동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여기 답이 나오죠.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죠? 천사들은 우리의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잠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사 부리는 거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천사 부려요. 막 무슨 천사야 갈지어다 뭐 이래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 천사야 도울지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천사가 좀 더 높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사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후사가 되는 순간 부리는 영이에요. 그때부터는 천사들이 이제 알아서 해.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누구도 허락했다? 천사들까지도 그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시편 8편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이게 되게 굉장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7절부터 6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냐? 7절 시작. 곧 모두 의왕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 새와 그 다음에 물고기라 그러죠. 물고기. 우리가 이거 창세기 배울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 여기 근데 다스림의 권세. 짐승 뭘 얘기한다? 사람 얘기하고 새 뭐 얘기한다? 영적인 거 얘기하고 물고기 뭐 한다? 재물에 대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신다는 거죠. 영권, 영적인 권세. 여러분 귀신에게 명한 즉 떠나가는 점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다움 이게 그게 아니라 크시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하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의 이 말씀에서 시편 93편 4절 보십시오. 시편 93편 4절. 93편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이 단어와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의 위대하심. 오늘 이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뭐예요? 큰 쓰나미보다도 크다는 거야. 큰 쓰나미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데 그 위대하심은 그 쓰나미보다 강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데 그 쓰나미 같은 위대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적인 그 모든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권, 사람에 대한 거. 여기다 뭐합니까? 물질적인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다스리라. 돈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우리가 섬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5절 다시부터 5절.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뭘 세다?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는 단어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라 하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씌워지다라는 뜻인데 이 카보드의 영광은 뭐라 그랬죠? 무게감이 있다 그랬죠. 무게감.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은요 그냥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를 주실 때에 그걸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실 때에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관을 씌우셨다는 게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걸 주실 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 못하면 목 부러져.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얘기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하고 우리 내 형제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너희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뭐냐면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기 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감당 안 하는 거죠. 뭐합니까? 내 삶의 편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자. 우리 좀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감당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우리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하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어느 날 다 사라질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것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회복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줘야 되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감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한 120년, 150년 정도의 전에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한국으로 들어갈 때 한국이라는 땅에 가면 풍토병이 너무 유행이라 그때면 한국에서 뭐 몇 살이 평균 수명이 여러분 한국의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로 30 몇 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각오가 돼 있나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하면서 그걸 감당할 마음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건 피하고 싶죠. 좋고 높아지는 거, 명예적인 거 이건 내가 갖고 싶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누가 날 위해서 갈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반쪽이 나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감당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와서 청교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105명이 왔습니다. 105명. 배를 타고. 근데 여기서 병 걸려가지고 죽은 게 5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럼 혼란이고 어려움이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의 삶에 대해 묶여 있습니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잘 써도 안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두려워서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거 안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준비됐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잘 숨어있고 잘 도망다니고 잘 해가지고 내 인생 잘 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드리다 주님 내가 예배드리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훨씬 은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이 경험한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보는 눈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도전이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선포된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이름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주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희생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고 우리 주의 선물을 합심같이 기도합니다. 주여!